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은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먼저 태초라고 그랬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니까요.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며 묻이 드러났고 하는 그 말씀 그 자체예요. 실체. 이게 아들의 신분으로 듣게 되면은 자꾸만 그분이 되려고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실체가 되려고만 자꾸 잘하는 자기의 존재성을 부인하면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움직이시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니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성은 다만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내서 그분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 의해서 있다니까.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나는 세상에서 귀하고 귀한 사람이구나. 귀하고 귀한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귀하고 귀한 어떤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들어가서 생각도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되구나.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걸 피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조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종된 신분으로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몸은 종됨이에요. 종됨. 그분에 의해서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를 긍정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지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에요. 따뜻한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나는 죽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았다. 이 믿음에, 그래서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인과 아들의 신분이 다른 점이, 아들은 이 땅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적을 내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아요. 뭔가를 쌓으려고 하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따름이란 말씀입니다. 아들의 신분 그 자체는. 근데 종교인은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렇게 한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자기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할 필요성이 없구먼.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할 것도 없구먼. 뭘 그렇게 해? 장목사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그렇게 할 거 하나도 없더만.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문하라. 삶을 보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면은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종교인은 자꾸만 뿌리를 자기 자신이 자기 뿌리를 보존하려고 해. 자기 자신이 보존하려고. 이 땅에 자꾸만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내년 일도 생각하고 10년 후에 일도 생각하고 100년 후에 일도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 자꾸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누구만 손해일까? 자기만 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만 손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재 일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도 개뿔이나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생수야, 생수. 폭포수처럼 내리는 생수. 자, 이사야 43장 1절을 내가 띄웠는데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꽃을 피우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육에 속하게 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뭐 한다고요? 안 해. 싫어. 왜?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손해니까. 자기에게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자기 이성이 살아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꾸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대적하면 누구만 손해게? 자기만 손해라고 맞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라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밖에 하는 자라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은혜로다. 어떻게 나의 본질성을 알면 알수록 더럽고 추접하기가 한이 없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영광의 꽃을 피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큰 사실이 보여지기만 보여질수록 너무 감복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얼마나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할수록 그분은 그분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래, 내가 널 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일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들이신 분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한 백성이 그래서 하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 몸이 드려져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라고 할 때에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시니까, 그분이 일을 하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때인데,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오직 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죄에게 주지 말고.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말아라. 그거한테 노예거리로 여태 살아봤자 그것은 너를 평안케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똑같은 삶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뭐든 다. 그러면 그분이 먹을 것도 먹게 하시고 안 먹을 것은 안 먹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그런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신이 사람의 육체, 내 육체를 지배하여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내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온전히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육체가. 그분이 딱 지배를 받으면은,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바로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코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천국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다시 산 몸이기 때문에 산 몸을 드리라. 그분에게 드리면은 네 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뒤에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날만 꼭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꼭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이날을 폐하려고 자꾸만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려고 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다. 요한복음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네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지금 이때다. 그러잖아요. 이때다. 지금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걸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드려지는 그 예물을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풍요롭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믿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삶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임재하신 말씀 곧 성령 그가 지난주에 그랬죠. 내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은 그저 자도 나하고 함께 자려고 그러고 죽어도 나하고 함께 죽으려고 그러고 살아도 나하고 함께 살려고 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사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도들에게 이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임재되어지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두려워서 다 그냥 떨고 숨고 막 그런 자들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말씀 그 자체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타내. 삶 속에 나타내는 게 내가 안 나타내려고 해도 그분과 함께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타나진다니까. 그냥 괜히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런다든가. 저 사람 뭐 하는 거 보면 뭔가 그냥 저절로 되죠. 자기네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일을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어지더라. 그렇다든가 저렇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이 그 안에서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신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그거라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은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몰라도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삶 속에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오늘 본문 중에서는 야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 안에 들어가갖고 내가 먹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 안에서 너는 먹고 마시고 살 것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문 열면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내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자.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이 땅이 어떻게 어느 때 멸망할지 몰라도 그런 건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